아멘. 오늘은 저희들 연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서 오경을 다 정리하고 또 북왕국의 멸망을 다 정리하고 오늘은 저희들이 북왕국의 멸망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내용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 이 오경을 다 정리하게 됐을 때 저는 나름대로 좀 고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을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대하기를 그렇다면 오경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멸망까지 다룰 때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게 참 의문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배워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실상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정리하고 또 이 일을 업으로 하고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무너져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책에는 그 책마다 주제가 있고 특별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창조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죠. 그럼 타락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와 정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참 어렵고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만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상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언제 죽어나가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또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항변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부족, 그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 알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인격과 양심으로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어지면서 애굽에서 준비한 대로 6월절 날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생명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즘 대부분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눈앞에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건전한 가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가정이란 것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말 가정이 그 개인을 행복하게 하는가, 정말 그 부인이, 그 남편이, 그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존재라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제도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을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지금 보고 있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멋있게 생긴 그 연예인들, 돈 많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연예인 중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 잘 없죠. 그래서 40이 넘어도 장가도 안 간 연예인들에게, 남자 연예인들에게 왜 장가 안 가냐고 물어보면 굳이 꼭 장가를 가야 됩니까? 이만큼 살아도 내가 이미 만족합니다 하면서 더 이상 이 가정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시려고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이 성막도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이 사명에 대해서 이미 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었었죠. 하나님을 사귀는 법과 자기 생명을 잘 관리하는 법과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역할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먼저 한번 훈련도 해보시고 완전히 한 세대가 바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일하시는 그 모습은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특별한 일이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일상이 되어지면 그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꼭 기록해서 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걸 반드시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도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벌써 여호수아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되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 사사시대 360년 동안에 그 참 끔찍한 그 암흑기를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가 360년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정신 차리게 하시고 또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그 사랑인데, 360년 동안 이 죄 가운데에서 뒹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죄를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또 룻처럼 주님 품에 안기기도 하기 때문에, 또 보아스처럼 성숙해서 율법을 넘어서서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곁에 남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참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듣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다시 고쳐지기도 하거든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또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잘했지만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을 왕으로 요구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아주 인간의 이 타락이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내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분노함으로 왕을 세워줬었고 내가 진노함으로 이 왕을 폐하는데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줬을 때 너희들에게 참으로 유익하던가. 이걸 되물어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그러하셔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다 해봤는데 그것이 정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냐, 이걸 되물어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결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가장 유익한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 장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자그마한 이익이나 나의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겸손할 때는 일할 수 있게 하셨는데 교만하게 되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을 버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 젊은이를 택해 놓으셨는데 다윗이란 인물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윗은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 배울 기회가 잘 없었다는 거예요. 인품은 참 뛰어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 그 법궤를 어떻게 모시는지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리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 사랑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왜곡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너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율법에서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도 온전치 않은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하나 짓고, 그리고는 우상을 1000개나 만드는, 정말 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을 1000개나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2개로 쪼개지면서 북왕국은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때 엣발의 딸 이세벨이 시집 와서 이 금송아지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일이 바알과 아사랴까지 오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뭐 어찌할 바를 모르시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일으키셔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뭘 보이신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모든 사역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낼 때에는 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은 크게 4가지 그 과정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크신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애쓸 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만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또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또 사람이 죽음 같은 것을 앞두고 겸손하게 될 때에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리를 배워서 인격적으로 수용할 때, 그러할 때 비로소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다시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정말 힘 있는 기득권자들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야 하지만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눈물로 그들에게 너희가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북왕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BC 722년 또는 721년쯤 되었을 때 아수르에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남왕국에서도 똑같이 외쳤던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남왕국의 예언자들에게 여태까지 없었던 얘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가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미가도 마찬가지였죠. 큰 도시 이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작은 도시에서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목자가 나시게 될 것을, 그리고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때가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자기가 행한 그대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실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행위책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생명책이 있고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고쳐가려고 애쓰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이 심판은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관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대하여 관리한 대로 각 사람이 관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옴이란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게 되어져. 그게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그 아수르 나라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잘 사용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스스로 잘 되어지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쉽지 않은 것이 뭐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뭐가 조금 안 되어지면 그러면 금방 마음이 또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저도 이래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뭐 조금 잘 되면 기분 좋아하고 뭐 좀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런 저를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타락 일면도로 달려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내셔서 한번 새롭게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대로 그만둘 것인가? 아무리 사회가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점점 타락 일변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전하며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밝히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구멍이라도 틈이라도 기회라도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북왕국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 히스기야가 보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아수르가 교만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 잘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더 살게 해달라고 또 몸부림친 거예요. 문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율법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꺼림바 되어서 버린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헵시바라는 여자가 젊었을 때 꺼려져서 버렸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아이다. 므낫세. 문제는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역대기 하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역대기 하서 33장 같이 한번 가봐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55년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그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오히려 본받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이 바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렇죠? 한두 명이라 해야 됩니까? 말이라 해야 됩니까? 귀신 같은 것들인데, 이거 우상들인데, 이 바알이란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에게도 경배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리라 하셨던 그 여호와의 전에다가 이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간으로 지나게 하고 또 점치고 사술과 요술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만들었던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고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또 규례를 지켜 행한다면 내가 그들의 그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덤밀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해서 결국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었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환난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주 악을 행하다가 한 대 줘 터져가지고 그 바벨론에 잡혀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려움 당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큰 어려움 당하면 교만하게 됩니까? 겸손하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라도 겸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뭘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죽기 전까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이 기회를 선용합니까? 또다시 타락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있을 동안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참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돌이켜서 기회를 얻어서 하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할 줄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손자였던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이분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2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한 12년쯤 지났던 것이죠. 이때 비로소 철이 든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잡았었어요. 20살 되니까 자기 신앙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한 6년쯤 더 지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성전이 퇴랑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증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자기의 선조들이 그 성전 안에다가 갖춰 놓았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는 중에 하나님도 그러한 이 요시아의 마음을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방과 hil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오경, 그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므낫세가 너무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해서 좀 숨겨두라 그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태워버리든지 뭐 찢어버리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감추어뒀던 것을 이때 다시 이제 찾아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을 때 주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계신 게 믿어졌다면 찾아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던 사람에게는 만나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번역까지 되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요시아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성경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알게 되자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23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가도록 합시다. 왕이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았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겠다.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르겠다 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왕정 시대니까 왕이 한다면 백성들이 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기로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시아 왕 다음에 금방 또다시 타락의 일면도로 달려갑니다. 그게 자기 인격적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있을 때는 하는 척 그렇게 했었는데 요시아 왕이 안타깝게도 39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왜냐하면 또 이분도 너무 잘 나갈 때 그 마음이 조금 교만하게 되었던 그런 이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 자문을 보면 그런 지혜가 있거든요.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괴의 길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려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괜히 끼어들었다가 39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을 행했던 우상을 섬기던 그 일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자 급속도로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 한번 조금 뒤로 넘어가서 2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3장 31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시아 왕이 죽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23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 통치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입니다.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습니다. 또 34절 같이 가봅시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서 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했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36절 보면 요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 이 사람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가 남한국의 마지막 왕이었었죠.
이러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외쳤던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박국 같은 분, 또 이 스바냐 같은 분, 다 이때 외쳤던 예언자들입니다. 남한국의 예언자들. 이분들의 외침은 한계가 닿습니다. 딱 두 가지를 외쳐요. 뭘 외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참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좀 일으키시려고 하나님 자기 계획을 좀 알게 하셨는데, 우리 3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교회를 향한 언약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구약도 없었고 신약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새 언약은 명시되어 있죠. 누구에게 하신 약속인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텐데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초림, 이 땅에 처음 사람 되어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3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었습니까? 안 되고 말았습니까? 안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들의 신앙이 다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남이 되고 말아요. 제일 가까운데 어떻습니까? 제일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뭐가 되고 맙니까? 원수가 되고 마는 그런 가정도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혼한 것처럼 자기 아내처럼 얘기하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안 되고 말았고, 다시 맺는 언약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간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간에. 여러분, 아버지가 너 이 자식 내 호적에서 너 판다 해가지고 막 수레상에 줄을 다 꺼놓고도 자기 마음에는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편무적 약속이라고 그러죠. 그런 약속 때문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꼭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은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15일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 하게 될 텐데, 그때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요한계시록 정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 오늘 낮 예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주관자, 정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권세 가진 자들에게 그렇게 이들을 맡겼었는데, 그들이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떼를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봐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복하고 응징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면서 너희가 꼴을 먹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복권하실 거예요. 재집권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 놓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집권해서 통치하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봐라,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거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게 되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통치는 천년 왕국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함께 뭘 얘기합니까? 재림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는 통치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누구를 영접한 것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초림 때는 예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원하셨지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의 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유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 결국은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여호와 치누케트라,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에 대한 이 표징 같은 것이 뭐냐면 출바벨론 사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잡혀갔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빌론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유왕국에 대한 이 비전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바빌론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예언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23장 우리 조금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할 텐데 너희가 언제 되어야 알게 됩니까? 끝날이 되어야. 확연하고 알게 되는 것은 끝에 가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보내지 않아도 다름질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 22절 봐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뭘 들려준다고요? 나의 말을 들려줘서 그들을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진보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길.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거기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꾸었다 말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모르고 짓거나 약해서 짓는 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고 돌이키는 것, 이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구원받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달라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자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는가? 확실하죠? 이건 무엇이 겨입니까? 꿈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건 겨라는 거예요, 겨.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실하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은 완수해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적어도 샤론의 모든 권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르는 책이 없이 다 알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완수하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는 부담된다고 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세 번째는 자기 욕심을 여기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뭘 자꾸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한데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살피면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자기 욕심 때문에 왜곡시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시간을 좀 아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4박 5일 강좌가 있었었는데,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되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한번 100여 명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쭉 정리하게 되었었는데, 시간을 들여야, 그리고 좀 빠른 시간 내에 내용을 좀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요 강좌 또 토요 강좌를 하는데, 매일 오시는 조선족 한 분이 계셔요. 신천지에 있다가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일전에 한번 박성준 전도사님께서 CT 했습니까? CB 했습니까? 그 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좀 다 배워야 되겠다고 이제 오시는 분이 계셔요. 수요일도 오고 이제 토요일도 오고 해서 듣고 계시는데, 본인 바람은 빨리 정리를 해서, 그래서 본인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고자 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역자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 예수님의 부탁이시죠.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바대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안 되어진다면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하게 한다 할 때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것, 더하지 않는 것, 빼지 않는 것, 왜곡시키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지 세월을 너무 어영부영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7년에 한 틈 정도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대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바라기는 정말 7년 이 한 틈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다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샤론교회에서는 7년만 배우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실제로 그런 소망을 품고 대망을 품고 시골에서 부산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대망 중에 요즘에 중망으로 좀, 폭망은 아직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으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까지 해서
또 모든 설명까지도 다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온 모든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뿐 아니라 이 읽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로 확실히 믿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2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